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각 지파별로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진의 순서뿐만 아니라 또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동남서북으로 어떻게 또 진영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파들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파들의 순서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그러한 족보의 순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태어난 순서는 제일 먼저 루벤이 장자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레아를 통하여서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낳았고요.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하여서 이제 단과 납달리, 그리고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고요. 다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제 12아들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태어난 순서인데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순입니다. 그런데 진영의 배치도를 보면요, 동쪽에 제일 먼저 누가 서야 될까요? 족보의 순서로 따지면 루벤이 먼저 서야 되는데, 루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그러한 그 계보에 루벤이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했죠. 시몬과 레이는 그들이 좀 난폭하고 포악하는 그러한 성격과 행실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두에 설 지파가 유다 지파고, 동쪽에 이제 세 진영 안에 이제 제일 먼저 유다가, 그래서 이제 이 세 동쪽에 배치되는 세 지파들은 유다의 길을 세우고 그 아래 모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유다와 두 지파가 더 더해져서 세 지파, 남쪽에는 이제 루벤 중심으로 또 세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세 지파,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지파가 이렇게 세워지고, 진영이 움직일 때 출발하는 순서도 유다 진영이 먼저 세 지파가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가, 그다음에 세 지파가 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성막과 함께 같이 그 이제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세 지파가 움직이고, 마지막 이제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배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그 12지파의 가장 중앙에 오늘 보니까 성막과 레위인들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늘 성막이 움직일 때도 그 중심에 속해 있고, 진을 치릴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 서, 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정착함의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출생의 순서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실 때 세우신 순서에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그 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두에 유다가 맡게 되고요. 유다가 이제 맡는 이유는 이제 장자의 그런 권리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의 그 족보의 계보에 유다가 들기 때문인 것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는 행렬 중에 가장 선두가 유다의 것이 되었고,
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다. 74,400명으로 어떤 12지파들보다도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것처럼 유다가 가장 힘이 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지파로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뒤를 따르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은 그의 어머니 레아가 이제 4명을 낳고 난 다음에 출산이 멈췄죠. 그 4명 중에 이제 마지막 유다인데, 그리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5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스불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의 진영을 배치하고 또 동쪽의 지파들이 먼저 나갈 때 제일 선두에 쓰는 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진영 배치도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같이 여행할 때 사람들과의 그 어떤 교감, 유대, 편안함, 이것이 먼 길을 여행할수록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마음에 맞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제 진영의 배치나 또 행진할 때 순서를 볼 때 세 지파씩 묶을 때 그래도 가장 유대감이 깊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같이 연합하기 아주 좋은 그런 요소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 주셨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배려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남쪽의 진영의 기수는 루벤입니다. 루벤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곁에는 루벤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시므온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갓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갓은 레아가 그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갓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연결하면 좋겠지만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이스라엘 12아들들 중에 레위가 이제 지파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인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수에 들어가게 돼서 레위를 빼고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레위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루벤과 시몬 그리고 갓을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브라임 이제 지파가 중심이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이고 원래 장자는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해서 기도할 때 그의 순서를 바꿔줬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자이지만 마치 장자와 같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레위가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고 에브라임이 그 세 지파의 기수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이제 라헬의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막내인 베냐민. 그래서 가장 그래도 혈통적으로 가까운 세 지파를 또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후대로 이제 가는 게 단을 중심으로 이제 아셀과 납달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진영을 이제 그들이 정착할 때도 북쪽에 단이 군대의 기수가 되고 그리고 아셀, 납달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단은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서 자신의 첫 비라를 이제 종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이렇게 주죠. 그래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단입니다. 그리고 아셀은 또 레아가 첩 실바를 통해 낳은 두 번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라헬이 비라를 통하여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을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가 함께 묶여져 있는데 아셀이나 납달리나
다 차별통화에서 태어난 이제 둘째 아들들, 그러니까 막내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이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가장 후대에 선 이 세 지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가 필요한 지파, 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연약한 지파, 그들을 가장 후대로 이렇게 서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군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선두에 누가 가장 서야 될까요? 힘이 있고 용맹하고 잘 무장된, 하지만 후미에 두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마찬가지로 저는 12지파의 쭉 배열을 볼 때 영적으로 가장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지파들을 제일 후미로 배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단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보면 가장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취약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각 지파별로 분배받을 가나안 땅을 배치를 했는데요. 처음 받았던 땅을 단 지파가 그것을 잘 유업으로 잇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북쪽에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에 브엘세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이 가장 북쪽에 있게 됐는데 단 지파가 사사 시대에도 우상 숭배를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도 단에 또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상에 관련된 가장 취약한 지파로 이제 단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의 그러한 이름 중에 단 지파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취약한 지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할 때도 가장 후미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를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2지파의 진의 배치, 또 행진의 순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진의 행렬의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로 묶어지고, 용맹하고 강성한 지파를 앞세우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뒤로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거하신다는 영적인 그런 중요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잊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순서를 정하고 또 사역을 정할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참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할 때는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또 강한 자들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자녀들, 타 지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나라와 또 도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